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24장 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 강해는 다음 주에 끝내려고 마지막에 5절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호수아 강해 오늘 끝나서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주 더 좀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갈지는 아직 못 정했습니다. 부활절 지난 다음에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늘 선택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 이후부터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까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는 여러 번의 이 언약의 체결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 언약은 출애굽기 24장에 나오는 시내산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이 출애굽 1세대가 이 출애굽한 지 제1년에 하나님과 맺은 언약입니다. 이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12지파에 따라서 12기둥을 세웁니다. 피를 가지고 일부는 양푼에 담고 일부는 제단에 뿌립니다. 그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이 백성에게 낭독합니다. 이후에 그것을 준행할 것을 언약하면서 이 백성들에게 피를 뿌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내산 언약입니다. 두 번째로 맺은 언약은 신명기 27장에 나오는 소위 모압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이제 광야 생활의 마지막 해인 제40년에 이 모압 광야에서 새롭게 반포된 언약입니다. 근데 이 모압 언약은 시내산 언약과는 달리 어떤 거대한 의식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모든 실행을 여호수아 시대로 위임합니다. 그래서 모압 언약은 반포하는 것으로 그대로 끝이 납니다. 이 세 번째 언약은 우리가 여호수아 8장을 통해서 다루었던 이 세겜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이 모압 언약에서 반포된 것을 그 예식으로 실행에 옮기는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자에 따라서는 모압 세겜 언약이라고 합쳐서 이름하기도 합니다. 여호수아와 이 제2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길갈에 있다가 대략 한 50여 킬로미터 떨어진 이 세겜까지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든 언약의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우리 몇 구절 중요한 말씀만 한번 보면은 여호수아 8장 30절입니다. 이들이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31절 말씀을 보면은 이것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호와께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2절에서 33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을 합니다.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입니다. 그러자 34절 말씀을 보면은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면서 실질적인 이 세겜 언약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자, 이것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는 이제 또 하나의 언약이 나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견해가 분분합니다.
이것은 또 다른 하나의 언약이다. 아니다. 세겜 언약에 대한 어떤 하나의 행사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이것이 새로운 언약이냐 아니면 기존 언약의 연장이냐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근데 오늘은 이 후자의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은 이 새로운 언약 체결이라기보다는 이 세겜 언약의 재다짐 의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압 평지에서 세웠던 그 언약을 세겜 땅에서 의식을 치렀는데 그 이후에 다시 여호수아가 삶을 마무리하기 전에 다시 세겜으로 모여서 그때 했던 언약을 재다짐하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24장 1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이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섰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세겜은 이 가나안 땅 입성한 이후 초창기에 언약을 했던 장소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 이후에는 이 실로의 성막을 세웠기에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중심지는 실로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언약에 관한 재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 세겜으로 이동해 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잠깐 정리하고 넘어갈 것은 이 여호수아에는 중요한 지명이 세 곳이 있습니다. 하나는 길갈이고 하나는 실로고 하나는 세겜입니다. 이 세 곳을 한번 잠깐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길갈입니다. 길갈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가나안으로 들어와서 베이스 캠프로 마련했던 곳이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전쟁을 거기서 시작했고 승리를 하든 패전을 하든 그곳으로 와서 또 그 다음 전쟁을 준비하는 곳, 그곳이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또 요단강 가운데서 돌 12개를 가지고 와서 길갈에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는지를 후대 사람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했던 곳, 그것이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또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처음으로 할례를 행했던 곳이고요, 그동안 지키지 못했던 유월절을 다시 지켰던 곳, 그곳이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길갈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는 분명한 결단이 있었던 곳, 그곳이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실로는 어떤 곳입니까? 이 장막을 세워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로 삼았던 곳, 그곳이 실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실로에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길갈이 세례를 받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장소였다면 이 실로는 실제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갔던 곳, 그곳이 바로 실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겜은 어떤 곳입니까?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당부하고 싶었던 그 마지막 유언을 남겼던 곳, 그래서 그 이전의 언약을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라고 마지막으로 호소했던 곳이었습니다. 이 세겜은 조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가나안 땅으로 왔을 때에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곳이 바로 세겜이었습니다. 또 야곱이 모든 우상 숭배를 저버리고 새롭게 살아가겠다고 결단했던 곳, 이제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그의 가족들과 함께 결단했던 곳, 그것도 바로 세겜이었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이 세겜 땅에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제 마지막 결단의 유언을 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겜에서 다시 언약을 재다짐하는 이 과정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언약의 재다짐에서는 첫 번째로 있어야 하는 것은 회상이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여기까지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그 은혜에 대해서 회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근데 그 회상도 한 4가지 정도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는 이 부르심에 대한 회상을 하게 됩니다. 누구를 불렀냐면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4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강 저쪽은 2절에 보면 우상을 숭배하던 곳이었죠. 그곳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저 먼 곳으로부터 불러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 부르심의 주인공이 누구였느냐?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의 시작인 아브라함으로부터 이 땅에 불러주셨음을 다시 한번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 역사의 회상은 이제 애굽에서 학대받던 시절로 갑니다. 그래서 그때에 모세와 아론을 보내주시고 그 애굽을 징계해서 출애굽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었는지를 알게 합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바로 내가 출애굽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회상케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탄생하게 됩니다. 정치적 지배구조의 상황을 고려해 보면 이스라엘의 탄생은 불가능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국이었던 이 애국의 압제에서 이스라엘 자체만의 힘으로 벗어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압도적인 권능이 아니면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역사를 다시 회상하면서 출애굽의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또 어떤 것을 회상합니까? 광야의 하나님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봅니다.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민수기를 살펴보았는데요, 그 민수기에서 있었던 40여 년의 시간을 지금 여호수아에서는 단 한 절에 회상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지내지 않았느냐? 그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이 있지 않았느냐? 그 광야에 하나님이 있었다라고 지금 회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에 능하지 않았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광야는 어떤 땅이었겠습니까? 그것은 말 그대로 죽음의 땅이었습니다. 더위와 싸워야 하고 또 추위와 싸워야 하고 들짐승과 싸워야 하며 또 이방 민족의 침입과도 싸워야 했습니다. 때로는 목마름과도 싸워야 했고요, 때로는 배고픔과도 싸워야 했습니다. 때로는 외적인 내적인 혼란에 의해서 공동체가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크고 작은 굴곡 가운데서도 함께 하셨던 광야의 하나님이 있으셨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음을 회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무엇을 회상합니까?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에서의 정복전쟁에 대한 회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이니까 동쪽이겠죠. 지금 서쪽으로 건너와 있으니까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이 동쪽에 있는 모압 광야에 갔을 때에 그곳은 이 아모리 족속들이 장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으로는 물리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스라엘의 수중에 넘기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의 넓은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또 9절 이하에 보면은
이 모압 왕 발락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두 아모리 왕, 그 시대에 그 지역에서 가장 강력했던 두 왕이 멸절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이 모압 왕 발락은 정면 대응보다는 꼼수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비상한 대응책을 마련한 것이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무당과 같은 존재, 아주 신적인 이 능력을 갖고 있는 이 발람을 초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주의 주문으로 이스라엘을 물리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일 또한 하나님의 개입으로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로 오게 되었고 그 이후에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에 대해서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여러 족속이 나옵니다.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단 동편에서도 하나님께서 앞장서셔서 전쟁을 이끄셨고 요단 서편으로 오셔서도 똑같이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앞장서시면서 너희 손에 그들을 넘겨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아주 재밌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12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힘이 세고 거대한 민족들을 물리칠 수 있었던 비결은 너희들의 칼이나 활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왕벌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이 왕벌은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서 보내실 여호와의 사자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23장에서도 예언됐던 이야기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왕벌을 통해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 것이다. 즉 왕벌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여호와의 사자임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과거를 회상하는데 그 왕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호수아가 회상한 이야기를 잠깐 정리해 드렸습니다. 이 회상에 담겨져 있는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먼저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부르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역사의 중심에는 그 역사를 이끌어갈 인물을 부르시는 거룩한 부르심, 위대한 부르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시작하셨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시작하셨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의 역사를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그러한 위대한 부르심이 있었음을 이들이 지금 회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가운데는 위대한 구원이 있었음을 하나님께서는 회상시켜 주십니다. 가나안 땅에서 또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이동하게 하시고, 또 애굽에서 일정 기간 살게 한 이후에 다시 광야로 나아가는 출애굽이 있게 하시고, 또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 40년이 끝난 다음에는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일을 이끄셨다는 겁니다. 이러한 위대한 구원이 있었음을 회상케 한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회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합니까? 이제는 새로운 규정에 대해서 결단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이것을 지키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라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라고 합니다. 여호수아가 아주 단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여호와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신을 선택할 것이냐? 오늘 이 자리에서 선택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어떻게 말합니까? 15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수아의 결단 요구는 이미 여러 차례 선포된 언약 조항과 그 말씀 준수의 요구에 대한 집합, 어떠면 이 종합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유난히 눈에 들어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택하라입니다. 이것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오늘 선택하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오늘 선택하십시오입니다. 이 오늘 택하라고 하는 이 명령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너희들이 살아가는 그 날마다의 삶, 그 매일매일 반복되는 그 삶 가운데는 많은 선택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오늘 맞이하는 그 선택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항상 주님을 선택했으면 좋겠다. 항상 주님의 말씀을 선택하라. 항상 그 선택의 기준에는 주님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지적 결단이 오늘 하루에 끝날 것이 아니라 내일이 오늘이 되는 그 순간에도 너희들은 항상 주님이 기준이 되고 주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는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선택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16절 말씀을 봅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절대로 충성하겠다고 이들이 약속합니다. 날마다, 오늘이 되는 그 날마다 여호와만을 선택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처음에 회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해야 될 순서는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여호수아가 조금은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를 꺼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결단했으니 그래, 앞으로 축복받을 거야, 잘하면 돼 라고 하면 좋은데 갑자기 조금 심오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순종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너희는 순종하지 못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어찌 보면 돌출적인 발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종의 이 풍자적인 반어법으로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 문장을 의문문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공동번역을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이 감히 그를 섬기겠소? 라고 묻는 질문형으로 끝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더욱 강하게 순종을 촉구하고 있는 강조문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설적인 표현이지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그렇게 섬기겠소? 그게 아니라 꼭 섬겨야 합니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지만 그분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분을 섬기셔야 한다고 말합니다. 섬김, 순종을 이야기하면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질투는 우리가 시기하고 시샘하는 질투와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남의 것을 빼앗아오기 위해서 하는 시기심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질투는 거짓 신들을 숭배하는 자들에 대한 질투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런 질투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긴다면 만약에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돌이켜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이 언약 백성의 잘못과 배교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시는 분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지금 갑자기 돌출 발언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단한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고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축복과 저주의 선언을 들은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한번 답변합니다. 21절 말씀을 봅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다시 한번 강하게 우리 순종할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언약 체결식이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이들이 아멘으로 응답합니다. 그 아멘으로 응답한 것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이야기할 때에 너희들이 지금 아멘으로 화답했는데 이 화답 자체가 증인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회중 대표단도 대답을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증인이 되겠습니다. 모든 언약문에 필요한 증인, 그 증인이 우리가 직접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회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고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 결단에 어울리는 축복과 또 벌에 대해서 선포가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봅니다. 그날의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기서 말하는 이 제정하였더라는 마치 모세가 새로운 율법을 하나님께 받아서 모든 것을 제정하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제정하다라는 단어는 원어적인 의미로 해석하면 놓다 또는 두다라는 겁니다. 원래 율법이 있었는데 언약으로 체결된 내용이 있는데 그것을 백성들 앞에 잘 보이도록 내어놓았다, 거기에 두었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는 언약 조약식의 요소 중에 하나의 증거를 삼기 위해서 이제는 재확인을 위한 돌기둥을 세웁니다. 아마도 이 시대에 유행했던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돌을 가지고 증거를 삼는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에서 나옵니다. 26절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돌이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27절 말씀을 보면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들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돌이 우리에게 있어서 증거가 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돌기둥을 세우는 의례와 더불어서 이 모든 의식 행사가 끝나게 됩니다. 이 세겜에서의 언약을 재다짐하는 일이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주일 예배 때로 기억이 나는데요. 이 어릴 적에 이 가훈을 적어오는 숙제가 있었다고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이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 중에 있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는 것, 이것이 늘 저희 집안의 가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을 가져가면은 친구들이 이게 뭐냐고 놀리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세상을 떠나시고 난 이후에 만든 저희가 이제 가족 납골당이 조그만 것이 있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면요. 네, 아주 한 멋진 남자가 서 있습니다. 네, 그거는 보지 마시고 그 밑에 있는 글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 가족 이렇게 납골묘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제가 왜 이렇게 그때 이제 이렇게 아버지와 이렇게 하자 말자 뭐 이야기가 있었는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근데 제가 여호수아 24장을 다시 이렇게 공부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저 사진을 다시 한번 찾아보면서 왜 그러셨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의 신앙교육의 이 철학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요람에서 무덤까지였습니다. 이것은 일편단심의 신앙을 가르치고자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그때부터 배운 그 신앙을 무덤 가는 그때까지 지켜야 하는데 그 신앙이 무엇이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는 그 결단을 끝까지 지켜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그래서 후손들이 이 납골 땅에 와서 이 글귀를 보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을 수 있도록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 언약을 체결하면서 마지막에 돌기둥을 세웠던 의미도 그러했을 것입니다. 일편단심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그 신앙을 지켜가자는 의미에서 돌기둥 하나를 세워놓고 이 돌기둥을 보면서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무덤에 갈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쳤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백성들의 곁을 떠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선택하십시오. 오늘이라는 시간이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다가오는데 그 다가오는 오늘이라는 선택의 시간 가운데서 항상 주님만을 선택하며 그 주님의 말씀만을 선택하며 그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일편단심의 신앙을 지키십시오 라는 마음을 담고서 이 언약식에 많은 백성들을 초청해서 이 일을 진행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약속하십시오. 오늘 이것을 선택하십시오 라고 가르쳤던 그 가운데에는 지난 삶 동안에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는 가운데에, 그리고 그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떠올리는 가운데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도 가르쳐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선택하십시오라는 이 요청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어제의 신앙으로 그 은혜를 회복하면서 그 은혜를 떠올리면서 오늘의 신앙으로 결단하면서 내일의 신앙으로 소망을 갖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결단해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삶, 그 시간 가운데 우리가 선택하는 일들, 그 일 또한 언제나 주님이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고 주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의 신앙으로 감사하며 오늘의 신앙으로 우리가 성숙해가고 내일의 신앙으로 도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